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인데 그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차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표다 하는 것을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에는 그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가르친 세 가지 진리 중에 첫 번째인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뭐냐? 인간을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여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이죠. 인간은 어떤 존재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어졌는데 그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인데, 오늘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음받은 자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음과 함께 부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예수님께 호소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가 진짜 죽었는데 다시 그를 살리러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함이라.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 나사로의 생애와 그의 죽음과 부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모든 인간들은 우리가 내가 누구냐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는 존재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그 깊이에 대하여 인간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깊은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주님이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라는 무언가를 분명하게 알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응답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는 드디어 이 땅에 하나님이 그를 보낸 목적을 따라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죠.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욕망과 어리석은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병들고 그래 멸망하게 되죠.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인간의 공통적인 그 부작용이 뭐냐면 그게 저주와 죄와 질병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된 인간의 그 비극적인 형벌이 죽음인데, 죽음에 붙잡히고 죽음의 그림자인 질병에 시달리고 온갖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인생들이죠.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인간의 원죄인데, 바로 이 원죄로 인해서 인간은 저주와 형벌을 받아 영원히 멸망이 되어 있는 우리를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고 그 죄의 진노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사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진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우리를 하시는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본래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영광을 여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나의 그 부질없는 세상의 타락한 삶을 회개하고 두 손을 번쩍 들고 항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하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 이게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살아가는 독생자로 주셨다는 그 의미, 우리가 아직 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뭔가를 보여주다는 이런 말씀들의 그 분명한 의미를 아는 삶이다 이 말. 그런 것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서 토닥토닥 싸우고 장 가지고 이익 보려고 말이야 배신하고 자기 참 감정 기분 그것 좀 충족시키고 그것 때문에 말이야 하나님이 교회를 회방하고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인간이 신이 져버리고 배신하고 이것은 진짜 신앙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신의 행복과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 바보스럽게 바위에다가 나무를 깎아가지고 또는 뭐 지나다니면서 그 큰 나무를 거기다가 끈을 묶어놓고 돌을 쌓고 돌을 던지고 막 별짓을 다 하면서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안녕을 마음으로 기원하고 염원했던 것과 같이 오늘날 그냥 교회 와가지고 교회 와서 뭐 그냥 예배 드리는 흉내 내고 뭐 헌금 한번 이렇게 기분 따라서 찔끔찔끔 내고 그리고 나의 가정이 잘 되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 오늘날 종교의 이름과 형태만 바꿔졌지 거의 대동소이한 모습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와 같다는 거죠. 그런 헛된 예배, 헛된 제사는 주님이 보기 싫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당만 밟을 뿐이다. 제발 그 헛된 제사를 내게 드리지 마라 그러면서 너희의 절기에 드리는 그 제물에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버렸으면 좋겠다고. 아이 그냥 처음부터 들어오지 못하도 문을 닫아버릴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실제로 주님이 그렇게 만든 역사의 사건들이 교훈들이 우리 인류 역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가 돼야. 학교에 다녀도 이 아이가 가방만 들고 다니고 어디 학교 학생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 수학 공부는 안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다니는 학생이 되면 선생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집에서 부모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학생들 진짜 있거든요. 그러듯이 오늘 우리가 교회를 그런 식으로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까지 오래 참는 것은 뭐냐면 제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란과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거기에서 주님 하나님의 분명한 성령의 깨달음, 성령의 감동, 성령의 그런 지각을 열어서 알게 하시는 확신을 통해서 참 주님을 믿는 백성, 성도가 되게 하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서 살게 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이제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보여준 것도 그런 것입니다. 나사로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사로의 이야기를 묵상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다른 누구보다도 은혜 많이 받은 사람 아닙니까? 사랑 많이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죽은 척 많은 게 아닙니다. 무덤에 묻혀가지고 송장이 썩어가지고 나흘이나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살아나서 주님을 따랐으니까 예수님을 누구보다 따라야 하는데 예수님의 어려운 위기에 처할 때 사람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데요. 한마디도 변호를 못하죠. 한마디만 하면 좋을 건데 내가 바로 그 산 증인입니다. 죽으면서 살아난 사람입니다. 나의 증인, 내가 살아났다는 걸 알려면 우리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도 내가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말하면 될 건데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있을까 싶어서 한마디도 못해요. 우리의 모습이나 나사로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준 것은 뭐냐면 나사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거지. 오늘의 시대 우리가 똑같은 존재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 가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바꿔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들어서 그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해 오신 그날에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형상과 모양으로 변화되기까지 만들어서 우리를 불러가시기 원하신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자다. 그래서 늘 명심하고 자신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치 있게 그리고 위대한 발걸음을 걸어가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 39절을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도 옮겨 놓기 전에 유대인들은 부자들이 구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거기 돌로 이렇게 입구를 막거든요. 돌로 입구를 막았는데 그 돌로 입구를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어서 썩는 송장 냄새가 밖에까지 났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인간이 무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간의 죄와 질병과 이 죽음의 문제, 인간의 문제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평균 수명에 대해서 옛날 한 60을 잡았었어요. 그래서 60의 회갑을 이렇게 잔치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기대 수명이 평균 수명이 지금 83세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장수 국가는 일본과 0.9 차이예요. OECD 국가 중에 평균 수명보다 OECD 국가는 80세인데 우리가 더 훨씬 높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이 강건하면 70이고 장수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수명을 훌쩍 뛰어넘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긴 수명에도 따져보면은 그 모든 날들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꿈꾸지만 정말 행복하다 느낀 날은 거의 손꼽아볼 날 정도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는 우리는 늘 근심, 걱정, 염려, 다툼, 분쟁, 원망, 감사하지 않는 생활 속에서 살아가죠. 그런 날들 성경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래. 그리고 인간은 결국엔 마치 불을 때문에 불띠가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이 나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게 있느냐 고난의 세월을 살게 되었고 있어요. 저 집에는 불행한 것이 없겠다. 저 집은 잘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집일수록 가만히 안을 열어보면요 불행이 더 많아요. 불행한 일이면 누구나 집집마다 짐은 한 짐씩 있고요. 근심거리가 다 있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나사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모신 나사로 집에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나사로 집에 늘 아픈 사람이 있었고 부모도 없이 본인만 사는 그 집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죽어서 초상집에 조문하러 온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데 조문하러 온 사람들이 울고 있죠. 근데 여기 성경 보면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 통분히 여기셨다.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은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거늘, 비통히. 옛날 성경에는 통분히 여겼다. 여기는 비통하게 여겼다 그랬는데요. 여기 헬라 말로는 에네 브리메시토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만 이런 비통하게 여겼다, 통분히 여겼다 이런 말이 5번 나오는데요. 여기 이 말은 뭐냐면은 분노, 엄격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노, 엄격함. 이게 엄청 화를 내면서 분노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 성경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 이야기가 몇 권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야기가 나오고 나사로의 죽음에도 눈물 흘리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은 원래 우리나라가 좀 비슷한 데가 많아가지고 형식을 좋아해서 의례적으로 초상집에 가면 울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슬픔을 같이 나누는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우는 것을 예의로 생각해가지고 고관한 사람을 시간 울으라고 곡소리가 초상집에 들려야 한다고 우리가 돈 주고 사서 울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상에 메고 나가면서도 막 아이고 그러면서 울잖아요. 그리고 발이 안 떨어진다고 하면 그냥 또 거기다 돈 꼽아주고 그러면 또 가잖아요. 돈을 꼽아주면 울던 사람이 웃어요. 좋아라고. 그분들이 이제 울음꾼들인데 유대인들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뜻에서 눈물을 흘리셨느냐? 그냥 단순한 인간적인 연민의 눈물인가? 동정의 눈물인가? 아니면 여기 유대인들처럼 예의로 하는 눈물인가? 근데 예수님이 그럴 필요 없거든요. 왜 그래요? 예수님 보세요. 나사로가 살 것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살려주려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영을 죽지 않으라. 이걸 내가 믿느냐? 그리고 마르다에게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시거든. 그러니까 이미 나사로 살 거 있으면 아는데 왜 우셨을까?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이분들이 너무 슬퍼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연약고 아픈 마음을 공감하고 눈물을 흘리신 것인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마음이 상한 자들과 함께 공감하는 진정한 위로의 차원에서 울기는 울었지만 그 울음은 단지 그런 울음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울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울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울음이에요. 왜 울었을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통분히 여기고 마음이 엄격한 분노를 가지고 우셨을까? 주님의 눈물은 폭넓은 생각을 한 거예요. 인간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들인데 이 어리석은 우리의 인생들이 마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처럼 되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고 그 결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여 오늘날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고 이렇게 죽게 되는 그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면서 이 사탄의 행보에 분노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통받는 생활을 살아가는 걸 바라보면서 주님이 안타까워가지고 그런 우리들의 그 모습을 너무 가련하게 여겨가지고 주님께서 그걸 연민하여 우셨다. 그럼 그걸 안 해야 하는데 어찌 저런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행복해야 할 우리가 죽음의 병에 걸려가지고 사탄에게 속아서 뭔가 조롱당하고 범죄하고 희롱당하고
그래서 이렇게 비참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어 있는, 자칫하다가 한 걸음 더 나가면 지옥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 비극적 결과를 겪고 있는 저 자녀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예수님이 인간의 고통을 채울하시고 그것을 비통하게 여겼대요. 그걸 비통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눈물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영혼으로 보고 그들의 영적 상태, 그들의 그 결과, 그리고 그들의 결과로 주어지는 죄, 그런 심판과 멸망과 그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한다. 근데 보통 사람이 죽었다고 사람들이 말할 때 눈 하나 까딱도 않다가 자기 가족들이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왔다 그러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정도 차원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에 대하여 저 사람들이 오늘 죽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지옥 가는데 예수를 진짜 믿었을까? 아니면 안 믿었을까? 그게 누구 책임이냐?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이 시대 우리 책임인데 오늘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만감이 교차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언가에 대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 이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인생의 허무의 문제.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겠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다. 바로 그것이 인간의 문제예요.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간의 이 본질적인 이 문제인 죄와 고통과 질병과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인간의 전체적인 삶을 살펴보고 이들의 아픈 현실에 공감할 수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상의할 수 있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사람 사는 것 같이 보려면요, 도시에 가보면 큰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거기 가면 막 정말 뭔가가 있는 것 같고 사람 사는 것 같고 재밌을 것 같고 대단히 행복할 것 같이 보이잖아요. 제가 처음 미국 가가지고 그랜드 캐니언을 지나서 밤 2시에 라스베가스로 들어갔어요. 사막을 한 6시간인가 8시간인가 차를 깜깜한데 몰고 밤중에 한밤중에 그 라스베가스 쪽을 바라보니까요, 완전히 깜깜한데 화려한 네온, 막 화려한 그 불빛이 꼭 저기 하늘에 있는 그 은하수 같이, 화려한 은하수 같이 붕 떠 있는 은하수 같이 화려하게 보이는 거예요. 떠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이제 차를 먹고 그 도시로 들어가고 보니까요, 밤 2시인데 전혀 밤이 아니고 화려해졌어요. 이번에 미국 갔을 때 또 거기를 갔는데요, 이번엔 더 진보해가지고 아주 걸어가는 이 도로 위에다가 완전히 온갖 그 네온 투사를 해가지고 화면이 막 계속 바뀌면서 사람 정신을 빼놓고 있더라고. 그리고 곳곳에 이상한 집 같은 걸 세워놨는데 옛날에 없는 거 세웠는데 저게 뭔고 물어봤더니 뭐냐면 결혼식장이 돼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둘이 만나면 그 자리에서 그냥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헤어지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유행처럼 하도 많으니까 거기에 곳곳에 그게 세워져 갖고 있어. 그리고 뭐 게임하듯이 그런 거예요. 그렇지. 그와 같이 오늘날 사람들 이 땅의 화려한 밤의 내용과 음악과 영상처럼 인생이 한순간에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보입니다. 사람이 살아있어 젊음이 있을 때 그 젊음과 함께 부와 명성과 젊음의 그 즐거움을 쾌락을 누릴 때 그때는 마치 화려한 그 위성 도시처럼 인생이 행복한 것이 보이죠. 근데 그게 그 자리에 계속 머물리는 게 아니다는 거죠. 한 자리에 머물리는 게 아니에요.
밤중에 이제 그렇게 화려했잖아요. 근데 아침에 나와가지고 아침 8시에 출발해서 옛날 이야기예요. 이번에는 밤 2시에 나왔어요. 근데 12시에 들어갔다가 2시에 나왔어요. 어떻게 스케줄이 이상하게 짜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8시에 딱 아침에 나오는데 제가 차를 몰고, 그때는 제가 차를 직접 몰았으니까 몰고 가다가 한번 뒤를 돌아보고 싶어서 싹 돌아봤더니요. 그 밤중에 그 화려한 하늘에 떠있는 은하수 같은 위성도시는 어디 가고 완전 죽음의 회색 도시에 어제 밤새 그 자기 그 홀로 또는 자기 호텔로 들어와라고 호객 행위를 하던 사람들이 뿌려놓은 그 찌라시만 그 횡령한 바람에 휙휙 날아다닌 것만 보여. 허무하더라고요. 저게 라스베가스야? 참. 그리고는 이제 오면서 우리가 돌아오면서 그랬어요. 2번 다시 갈 때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맨날 사람들이 가기만 하면 거기를 꼭 가니까 그렇게 갈 데가 없는가 봐요. 이번에도 갔다니까요. 근데 12시에 들어가고 2시에 나오니까 뭐예요 그게? 밤에 가서. 어찌됐든 하여간 인생이 그렇게 화려하게 한때는 대단한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지만 인생의 날들이 그게 한순간이라는 거죠. 지나고 나면 한순간이야. 성경 뭐라고 그러냐,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은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들고 마르고 꽃은 시든 것이 바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 향기가 나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절대 오래 있지 않는다는 거죠. 백합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오래 있지 않아. 꽃은 붉고 열흘을 가지 못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시들어버리죠. 어떻게 아름다운 것도 다 시들어버려요. 안 시든 거 있어요. 가짜. 좋아하면 안 시들죠. 시들어버려요.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도 한때 아름다운 때가 있고 어느 순간에는 시들어가기 시작해요. 여자들은 26살만 되면 시들어가고 이제 끝난 거야. 남자들은 조금 더 가나? 남자들은 덜 가나? 하여간 뭐 그 앞에 뒤에 있겠지. 껍데기만 좀 조금 안 그런 척 하려고 막 여기다가 뭘 바르고 뭐 무슨 고급 화장품에다가 기분이 그런 거지 뭐. 여기다 바르고 흙을 발랐다 지렁이를 발랐다 별걸 다 발라. 에? 뭔 태반을 발랐다. 그래 봐야 똑같아요. 결국은 시들어가고 안에서부터 그게 다 시들었기 때문에 껍데기를 아무리 발라봐야 이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인생은 그런 것이다 이 말. 그러니까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짧게 지나가는 한 순간이고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노쇠하고 결국에는 면역력이 사라져서 질병에 시달리고 그 한계, 인간의 유통 한계가 지나가면 죽는 거죠. 죽음. 그러면서 끝나는 거야. 그래서 허무한 거죠. 그런데 그 수명도 7, 80년 수명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이 서로 싸웁니다. 서로 빼앗아갑니다. 가난과 기아, 그리고 전쟁, 그리고 인권의 유린, 그리고 병원마다 넘쳐나는 환자, 그리고 죽어간 사람들, 죽음들, 화장터, 그리고 공동묘지. 그 인생이 오늘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예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나사로가 죽음과 함께 무덤에 묻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인간의 그러한 삶이 문제가 뭔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인간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마음에 통분히 여겼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따르지 않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순간적인 잘못을 따라갔는데 그게 몸에 배어있는 죄성으로 중독으로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그 결과 이렇게 고통스러운 파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너무 그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에서는 통분히 여기고 같이 울어주고 그 나사로 살렸지만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 주님이 아예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속죄하고 대신 그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담당하고 그리고 우리에 대한 죄값을 대신 다 치러내심으로 오늘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람킨 장벽을 허물어버린 거죠. 그리고 막힌 담을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덧입혀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오늘을 사는 진정한 크리스찬, 찐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이 우리 가르쳐준 건 뭐냐면 인간의 문제의 답이 무엇인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여기 주님께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1장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주님께서 부활과 생명이 되시니 그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43절부터 오늘 44절의 말씀은 실제로 그 부활을 일으킵니다. 나사로에게 죽은 나사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함께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려 동인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인간의 문제의 진정한 답을 가져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까지 말씀이 실제화돼 가지고 죽은 나사로 살아나잖아요. 바로 그 주님의 우리 인생에 우리의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다 하는 거죠. 예수가 답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내게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답이 없다고 가르쳐줘요. 그런데 바로 그 주님의 구원의 기적의 첫 번째 수혜자가 누구냐면 나사로. 여기 보면 나사로가 살아나죠. 마르다가 마리아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않겠나이다. 어쨌든 죽지 않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여기 계셨더라면 그런데 주님은 죽음에서 살려내는 부활의 주님을 지금 보여주시려고 그때까지 기다린 거거든. 그런데 마르다가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갑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지금 따라가요.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막연한 믿음으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따라갔어요. 근데 막상 무덤 앞에 가니까 발이 자꾸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송장 썩는 냄새가 돌문을 열기도 전부터 나니까요. 실제로 살아날 수 있을까? 예수님 망신당하면 안 되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생각이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썩어서 나으리 되니까 냄새가 나나이다. 39절에 그러잖아요. 근데 40절에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지금까지 자기가 막연하게 믿었는데 현실에 부딪히니까 흐트러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느낌이 달랐지만 여기 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41절에는 돌을 옮겨 놓으니 순종함.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아는 상식을 가지고 믿으면 안 돼요. 그것과 다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에 그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그걸 믿고 무리를 걷든지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도문을 열고 거기에 가서 기다리듯이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그릇이에요. 순종은 이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이 똑바로 해놓는 거예요. 그릇이 반듯해야 거기다 뭘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순종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온전하게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 놓는 것이다. 그런 말. 그래서 우리 사람 성도들이 때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그래도요. 순종해야 돼. 순종하면 기적이 따라. 순종. 그래서 오늘 이 마르다는 순종하잖아요. 순종하니까 지금 이제 돌을 옮겨놓고 순종하자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41절 42절 돌을 옮겨놓은 예수님이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어디를 우러러 봐요? 하늘을 우러러보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은 과거 완료예요. 과거.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현재. 내가 지금도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니다.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서 그들을 믿게 하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뭐냐? 미래. 오늘 둘러서 무리들의 그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과거, 현재, 미래.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하면서 여기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로 드리는 기도. 여기 주님의 이 믿음의 기도는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과거 현재를 통틀어 가지고 믿음의 감사를 드렸다. 그게 기적을 가져와요. 그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과 제가 꼭 지켜가야 할 게 뭐냐면 감사로 드리되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라는 거죠. 마가복음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지각과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지키신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감사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도한 것 같이 그 다음에 진정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적을 가져와요. 감사기를 딱 맞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선포해. 43절 함께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사람이 확신이 없으면 큰 소리 못 저질러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확신을 찼어요. 의심 없어. 어린아이 같은 순결한 순수한 믿음으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마치 잠자고 있는 나사로를 깨우듯이 시체를 향해 외치는 예수님의 말씀 마치 집에 와서 평상시 늘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고 부르듯이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러자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엄청난 주님의 믿음 앞에 나사로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고함을 지르고 나오듯이 평상시에 예수님 부르면 나사로가 집 안에 있다가 예 예수님 그 대답은 나오듯이 똑같이 나와요. 저는 하여간 여기 이 장면이 나는 항상 볼 때마다 재밌어요. 예수님의 유희를 볼 수가 있어요. 참 재밌는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죽고 사는 아주 대단한 자리인데
조금 전까만 해도 막 비통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울고 예수님도 울었는데, 금방 이제 나사로를 깨우고 나오는 데는 완전히 다르게 나오신단 말이에요. 조심조심. 죽은 사람들 가서 장례 치를 때 가봐요.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엊그제 우리 시내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 장례 치릅니다. 장례식장에 가면은요, 자기와 아무 상관도 없는데 거기서 일하는 분이 말이죠, 시신이 딱 쌓인 관에 들어오면 탁 두 손을 모으고 거기다가 대고 절을 고인에 대한 예의를 표현다 절을 합니다. 또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아주 막 행여나 뭐 거기에 깨지고 떨어질 것도 없는데 막 그렇게 조심을 해요. 예의를 표하는. 근데 지금 나사로에 대해서 그래 들어가서 진짜 나사로 데리고 나올 것 같으면 조심조심 무덤에서 이렇게 끌고 나와가지고 지금 누에꽃이처럼 세마포로 머리 따로 감고 몸뚱이 따로 갈아가지고 누에꽃이처럼 돼갖고 있거든요. 그거 풀어가지고 숨 좀 쉬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불러야지 맞잖아요. 근데 요즘 그런 거 없이 무덤에 있는 채로 말이죠. 나사로를 집에 있는 사람 불러내듯이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사로가 주님의 부름에 네 그러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온몸이 감겨 있는 채 나왔어요. 나는 그 장면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 우리 주님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재밌게 해주려고 지금 그런 모습으로 나왔어요. 그러니 사람이 그렇게 나온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래고 감탄했겠어요? 가족들은 막 박수를 치고 환희를 했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참 말씀도 재밌게 하시는 분인데 기적도 재밌게 일으키신다. 예수님의 유의를 보면서 참 우리 주님의 유머도 많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다시 재창조하여 그를 불러일으키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가지고 그를 나오게 만듭니다. 그 주님이 누구냐? 바로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고 바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 가시도록 다시 재창조하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나사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가운데서 절망하면 안 돼.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시고 그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 그분이 책임진다는 걸 알고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 나의 불신앙, 세상 사람들이 생각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과 싸워가지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우리가 내 삶에서 오늘의 나사로가 되어 나의 삶의 부활을 체험해야 해서 바로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체험한 주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허무한 존재이고 죄인으로 병들고 죽어서 멸망이 되어 있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속죄하고 해결해 놓으셨으므로 오늘 우리는 그런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이 부르시는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부르심 앞에 순종해 나오고 이제는 너희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라고 말씀한 그 부르심 앞에서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나면서 우리가 명심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을 돌봐주신다. 오늘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자손 만대를 책임진다는 걸 알고 오늘 또 깨어있는 영적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믿음의 응답적인 삶을 사는 우리 사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